약 한 2달 넘었던 것 같습니다. 2달이 넘고 이렇게 우리 대학부 청년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다들 어색한 것 같아요. 대학생들도 그리고 청년부도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그리고 연합해서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 자리에 또 서서 설교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떨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찌 보면 또 새로운 모임과 예배의 형태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색하고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같은 공간에서 항상 드렸던 예배가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혹시 형식이 있었다면, 형식적인 예배가 있었다면, 때로는 어색하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이 순간을 한번 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는 것들을 잘 누리시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따로, 우리 신앙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은 신앙대로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아서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맞죠? 기존에 질병하면 그냥 약 먹고 병원 입원하고 고통스럽고 병문안 오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기업이 막 도산되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질병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휘청거리는 것을 보면서, 아까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연약했고 또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오늘은 어린이가 아니고 뭡니까? 어버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 대부분은 그 두 개 다 해당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돈만 계속 나가는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해라고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청년부 대학부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사람마다는 아는 습관들이 있죠. 각각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제 친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이렇게 옷깃을 길을 재요. 이렇게 길을 재가지고 짧으면 착 올리고 길면 내리고 옷깃을 끝에를 항상 맞춰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다들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 옷깃을 어머니가 막 등짝 때리면서 그것 좀 그만해라고 했는데 이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깃을 계속 맞추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조금 이상한 습관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저와 룸메이트를 오래 했던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이 저도 너무 좋고 그 형도 저를 너무 좋아해서 오랫동안 계속 룸메이트를 했더랬습니다. 그 형은 일어나면요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자고 일어났던 그 이불을 정말 깔끔하게, 군대 제대한 지가 15년이 됐는데도 그 형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이게 허물 벗은 것처럼 두는데 그 형은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두더라고요. 책상에도 불필요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저는 커피도 있고 약도 있고 홍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형이 있었습니다. 좋은 습관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그 카톡 프로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좋은 습관은 복리처럼 작용한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카톡 남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은요 마치 복리처럼
누적돼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나에게 주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나쁜 습관은 어떨까요? 나쁜 습관.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로 저는 복리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 끊임없이 나에게 해가 되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우리 영적으로도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좋지 않은 습관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다니엘은 영적으로 굉장한 탁월한 습관과 아주 멋진 그 신앙의 자세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입니까? 어떤 습관일까요? 두 글자로 할 수 있겠는데, 네, 청년부 할 때 이렇게 대답을 되게 잘하는데 여기 지금 굉장히 지금 위축이 돼요. 네, 굉장히 지금 뭔가 불만이 약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들고, 네,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싸운 것도 아니죠. 네, 지금 뒤에 뭐 다른 사람 보는 것도 아니죠. 네, 청년부 대답을 굉장히 잘하는데 약간 제가 위축이 됩니다. 자, 어떤 습관입니까? 다니엘. 바로 기도입니다. 네, 기도. 다니엘의 기도에 굉장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뭐 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 박수 쳐줍니다. 이야, 네가 금요기도를 다 왔나? 이야, 우리 청년부에서 놀랍니다. 가끔씩 금요기도 하다가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가끔씩 금요일에 와요. 깜짝 놀랍니다. 지가 갑자기 왜 금요기도를 와가지고 집에 무슨 큰 일이 있는지 걱정이 된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면요, 박수 쳐줍니다. 엄지척 해주고요. 야, 네가 드디어 사람이 되는구나 막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이 당시는 기도하면요,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기도하면요, 왕의 권위를, 왕이 아닌 다른 잡신을 섬긴다, 왕을 거역한다, 쿠데타다라고 여기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메대와 바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관용 어구처럼 쓰입니다. 메대와 바사. 바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네, 오랜만에 교회 와가지고 바사란 말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까? 오랜만에 교회 와서 한번 좀 배웁시다. 바사는 세계사적으로 페르시아죠, 맞죠? 페르시아. 이 중동의 패권을 거의 마지막으로 장악했던, 그리고 헬라에게 멸망당했던 국가였어요. 이 페르시아가 이 메데라,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사 똑같은 말이에요. 페르시아 바사가 이 메데란 국가를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와 바사는 거의 그냥 관용어구처럼 하나의 나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전에 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오랫동안 장악했던 국가가 어느 국가가 있었습니까? 애굽이었죠. 애굽. 예, 모세도 그랬었고, 그 출애굽 시대 때도 애굽의 패권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싸움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 페르시아 바사, 메데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바벨론이 있었고, 그 전에 또 아수르가 있었고, 이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다니엘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 바벨론은 이 벨사살 왕으로 끝으로 이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 바사가 이 이스라엘을, 포로된 자들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참 불행하죠. 바벨론이 그들의 마치 주인이 되었다가 이제는 그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가 그들의 주인처럼 군림하는 겁니다. 어쨌든 고통스러운 겁니다. 계속해서 마치 이 점거국이 있고 또 그들을 식민지처럼 부리면서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또 자유가 없었었고 또 신앙에 또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도 없었던 시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요, 엄청 경건하고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 박수 쳐주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했던 그런 시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는데, 메대의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은 세계사적으로는 조금 고증이 쉽진 않아요. 고레스 왕 같은 경우,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 벨사살 같은 경우도 세계 역사적으로 고증이 조금 되는 편인데, 이 다리오 같은 경우는 좀 고증이 안 돼요, 잘. 메대의 한 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레스의 장인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먼저 들어갔던 장군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 다리오 왕이 통치했던 시대에 다니엘은 굉장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시기할 만한 사람이 있죠. 공부를 잘 안 해도 열심히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가 있고, 그냥 팽팽 놀아도 집에 돈이 많아서 여유가 넘치는 그런 얼굴을, 미소를 하고 다니는 친구를 보면 시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전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때요? 관계 속에서 굉장히 또 뭐랄까요? 속된 말로 좀 미운 짓을 하는, 그래서 시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어쩌면 막 미운 짓을 해서, 눈밖에 나는 짓을 해서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을 아닙니다. 신앙이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너무 정직하게 일 처리를 하고 또 생활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고관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30일 동안 왕 외에,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 다른 그런 신들을 세워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 잡자. 왕님 도장 좀 찍어주십시오. 이 도장 찍으면 바로 이 법이 딱 발효가 되니까 다니엘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법령의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굉장한 위기에 처했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마 다니엘은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 밑에는 이 고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1명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포함한 이 3명의 총리들 밑에 120명의 그런 전국을 통치한 사람을 둔다고 했어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왕 다음에 이 총리와 같은, 국무총리와 같은 높은 위치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부정한 일이, 자기를 모함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마 다니엘은 충분히 그 자리에서 눈치채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이러한 모함과 자신의 신변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 그것을 어기면 어느 굴에 들어간다고요? 토끼굴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간다. 사자굴에 들어간다고요. 한번 10절 말씀 봅시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떠한 또 하나님 앞에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아멘. 자, 10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한번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다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30일 기도 금지법이 무슨 법, 이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30일 기도 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잘 알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말을 뒤에 덧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왕을 위한 금신상에 결코 절하지 않겠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이 다니엘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찌르려는 그 칼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왕으로 세운 금신상에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신앙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이 위험한 것을 알고도, 죽을 수 있는 것까지 알고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문을 닫고 장롱에 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기도했다고 치고, 사람들 진짜 기도했나 하면 내 창문 닫고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문을 열고 기도가 안 들어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맞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들킬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복된 일인데 지금으로서는, 그때로서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상태입니다. 이미 바벨론 때 무너졌어요. 바사 이때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바벨론 때 이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죄악 가득한 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승리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많이 힘들죠. 아까 기도했던 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주일날 우리에게 많은 기회비용이 생겼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집에서 잠깐 1시간 보면 나머지 시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회비용들이 많이 실 수도 있고, 또 보고 싶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또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는 기회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느꼈듯이 그것들이 나의 모든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기 때에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고, 어쩌면 금요기도도 하지 못하고, 조별 모임도 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에 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업 가운데서도 어쩌면 이전과는 다른 형태가 많이 생겼을 겁니다. 제가 청년들 이렇게 알아보면 어떤 친구는 시험이 미뤄졌고요. 어떤 친구는 회사에서 출근 일수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월급도 반으로 줄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안에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취업이 4월 달에 확정됐는데 일단 계속 기다려봐라 하는 거예요. 기다려봐라,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아주 황당하고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나라를 놓고 열방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단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기도 안 하는 게 낫죠. 창문 닫고. 하지만 이 다니엘은요, 그 메대와 바사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신앙의 자유도 없고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성전도 무너졌어요. 군대가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서 다니엘을 인질라서 물론 고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성전도 파괴된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쉬지 않으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더욱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에 기도할 것이 정말 많았구나. 내가 그동안 안 일했구나. 내가 그냥 기도할 것이 뭐 있어라고 쉽게 생각했구나라고 뉘우칠 때가 저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들의 그 상황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와 변명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기도 시간이나 또 우리가 각자 기도의 처소에서 우리의 삶과 또한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또 우리 부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